3월 23일 수요일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우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일명 산헤드린 공의회에 의해서 체포되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앞에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이 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는 참 비열하고 야비하게도 예수님을 일부러 죽이기 위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당시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종의 유대인의 어떤 폭동 그리고 로마에 대한 반발 어떤 그것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고소하여 가로되라고 2절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로마에게 반발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반역자임으로 죽여달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빌라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최소한 로마에게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반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무언가 하다못해 최소한 로마 군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당연히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본인의 이런 곤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애매한 이런 어려운 처지? 사실 전형적인 정치인이죠, 빌라도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그냥 그저 떠넘기고자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내서 죽이고자 했던 것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지금 등장하는 헤롯의 이제 아버지죠. 이 사람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능했었기 때문에 케사르로부터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통치를 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 영지가 쪼개집니다. 문제는 그 아들들이 워낙에 개차반이다 보니까 뭔가 이 미덥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곳에 이제 로마의 총독을 보내게 된 게 그게 빌라도입니다. 어찌됐거나 빌라도는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본인의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분봉왕 아직 남아있는 분봉왕 헤롯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기의 권한, 뭐 자기의 어떤 영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재미있는 것은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이 아버지 헤롯 대왕도 동방박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뻐했다라는 것이 정말 거짓인 거죠.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은 쉽게 말해서 무슨 이적이나 이런 쉽게 말하면 사실 궁중 마술 같은 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헤롯은 기분이 상했고, 그쵸,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결국 11절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보내니, 뭐 빛난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전형 이 앞에 나온 단어들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희롱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오늘 2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의 일부를 관할하면서 당시 워낙 개차반이었던 헤롯과 나머지 이 몇몇 분봉왕들의 그 영지를 빼앗아서 사실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언제든 이들이 문제가 되거나 폭동의 조짐이 있다라면 바로 진압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라도는 사실 뭐 로마 총독에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을 것이고요. 반면에 헤롯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대 지역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고자 사실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리요한을 죽일 때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을 다시 뭐 자기 부인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게 사실은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통치 영역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 누가의 표현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렇든 저렇든 악과 악은 서로 통하는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했을까?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뭐 이미 그 전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가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다시 헤롯에게 끌려가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 그쵸,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다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데 분명히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물론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화가 나고요. 어떻게 이런 헤롯, 뭐, 그 다음에 이 빌라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말에 홀딱 넘어간 이 유대인들, 빌라도나 헤롯과 같은 정치인들의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유대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과 어찌 보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어,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며 진리에 가까이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무슨 이적이라도 행하고 마술이라도 좀 구경하려는 그런 헤롯의 모습, 혹은 정치적인 어떠한 실수나 실책을 내지 않기 위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빌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고통받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말씀대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대로 진리에 다가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행여나 이 시대의 헤롯, 이 시대의 빌라도,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내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오직 복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